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지명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거의 뭐 한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신명기 29장에 이제 다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모압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29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하여금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요.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 뭐 하나님은 뭐 공치사가 이렇게 심해. 뭐 그거 해주고 자꾸만 얘기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은혜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목적은 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야,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엄마의 고생스러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올바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란 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너의 삶의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그 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줄 아는데요.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제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트가. 근데 이제 그 노트에는 이제 속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노트. 근데 그 겉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 노트.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요. 좀 특별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노트를. 그게 뭐냐면 그냥 지난 뭐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도 되고요. 뭐 생각나는 대로 그런 과거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일을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내가 심지어는 뭐가 먹고 싶었는데 누가 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줬다서부터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그런 내용서부터 어떤 내용이든지 그 감사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기억을 좀 회상해 보자 말이에요. 저도 아주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냥 깜깜한 밤에 그냥 기도원을 찾아간다고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서 저 내렸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참 모르는 사람이 진짜 지금 만나면 내가 그분의 보답이라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집에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분한테도 감사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감사할 일을 자꾸 리마인드 한번 시키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요. 이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감사의 생각을 기억하다 보면 더듬다 보면 더 많은 감사가 생각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하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지 그것을 스스로 알라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어떤 행위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 성경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일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모르죠.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거를 자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건 정말 귀하고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그들의 삶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의 인생에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현실 속에서 막 힘든 일, 괴로운 일 이런 걸 당하다 보면 오히려 주눅들고 위축되고 불평과 불만이 내 입속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바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지.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난다라니까. 제 경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수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장담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제가 장담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나의 삶에 귀하고 중요한가를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던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가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기억 못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세요. 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걸 진짜 써보면 달라져요.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서 이번 일주일이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번 10개만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을. 그러다 보면요 참 묘해요. 그 시도를 하잖아요. 그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그런 감사할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해보셨죠? 저도 회개기도 하면요 나도 모르게 회개할 일이 자꾸 생각나. 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요. 회개기도를 하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문구점에서 그 아폴로 하나 훔쳐먹은 것까지 다 기억나더라고. 그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생각나. 그러다 보면 현재의 위기나 아픔이나 고난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은혜 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를 제가 쭉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야?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신명기 7장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고 아픔에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것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다는 생각 속에서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그런 것이 뭐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말씀은 과거에 연연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잘 기억하면 두려운 일이 없어요. 걱정스러울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편을 뻔히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디서 뭐 이렇게 좀 눈먼 돈이 꽁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막 별 걱정을 다 성도로서 걱정이 되시죠. 또 이제 제 아내도 백조가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백조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왜요? 그동안도 해주셨으니까.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냥 단순히 기억력으로 과거에 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는다니까. 현실에 강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과거의 삶을 거울로 삼아 현재를 견디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써보지 않았지만요, 이 가끔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일기를 쓰다 보면 뭐 30년 전에 썼던 글, 뭐 때로는 뭐 10여 년 전에 썼던 글을 이렇게 보면 그때는 그랬지. 감사의 일기를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아니라도 과거에 일어났던 그 감사의 일들을 잘 생각하다 보면 몸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길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걸어온 삶의 발자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장 9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